오늘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 성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시켰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고 또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머릿속으로 대략 떠오르는 내용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은혜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의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시고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6장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7장에서는 아이성과 또 아간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넓게 보면 이 오늘 6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의 주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또 다음 주 말씀을 이제 하나로 연결해서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6장은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느껴지고 또 동시에 여리고성의 위기의식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고 또 이제 광야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진멸시켰다, 물리쳤다는 것을 들은 것만으로도 이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의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는데 이제 이번에는 흐르는 우기를 맞이해서 많은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 물까지도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멈춰선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 이제 그 강을 건너와서 현재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신데요. 지금 2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6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계속 보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 그런 것들이 계속 볼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제사장 7명을 세워서 이제 7개의 양강나팔을 불게 하고 또 그래서 제사장들이 또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데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서 제사장들이 그 7양강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를 외쳐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성을 7번 돌아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토담을 쌓고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한다든지 아니면 굳게 닫힌 그 여리고성의 문을 열 방법을 고안해 내든지 이렇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넘겨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성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사람이 봐도 참 황당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생소하게 느껴지고 참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나팔을 불면서 성 주위를 돌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그 성 주위를 도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여리고를 돌았을 때 거짓말처럼 기적과 같이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 어떻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양각 나팔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전체를 계속해서 보시면 5절, 6절, 8절, 9절, 13절, 16절, 20절에서 계속해서 이 7 양각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양의 뿔을, 순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나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각 나팔은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불러 모으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불었던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또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희년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바로 희년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릴 때 불었던 나팔이 바로 양각 나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각 나팔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큰 나팔 소리를 귀로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에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무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그 잠자던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고 우리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도 호련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부는 이 양각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는 나팔 소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제사장 7이 부는 이 양각 나팔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진멸당할 것을 알리는 마지막 때에 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나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점검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는 사실에 한번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리고 성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나팔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곱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대체로는 하나님의 섭리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완성, 완결, 성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오늘 여호수아 6장에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무려 14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곱이라는 숫자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궤 앞에 서서 그 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주위를 지금 7일 동안 매일 돌아야 하는데 그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7번째를 돌고 난 후에 그 7 양각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7 나팔에 대한 심판, 7 대접에 대한 심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완결, 완성, 이제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의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또 사역을 완성하고 완결 지으며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여호수아 6장이 바로 이 7이라는 숫자를 14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7이라는 숫자는 가까이 보면 지금 여리고성을 진멸시킴으로써 가나안의 이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에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령하고 진멸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든가 아니면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신명기 9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범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창세기 6장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시대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나 인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인들인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결국에는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들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필요한 이 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경고해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이라고 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 동시에 그 당시 사람들이 단단하게 아주 튼튼하게 지어놓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진멸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이 세상으로 대변되는 큰 성 바벨론이 하루 동안에 재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의 이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에도 보시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인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이 진멸되는 모습이 바로 마지막 날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은 진멸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과 또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심판의 날이 라합과 또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가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계속해서 25절 말씀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의 왕과 또 그 성에 있던 용사들, 그 안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실 때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만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라합을 그냥 라합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생 라합이다 라고 부르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어떤 지위, 고하를 보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라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그 전에는 기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그 믿음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삭개오 다 아실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도 작은 데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요. 예전 성경에 보면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시라도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의 과거가 세리장이든 누구를 속여 빼앗았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것을 다시 되갚아주고 변상해주고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현재의 삭개오를 구원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주님의 구원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늦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볼 때에야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통곡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성도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 오늘 여리고성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멸한 것을 듣고
다른 여리고 성의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지금 여리고 성에 들어왔던 그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증표로 그들로부터 받은 그 붉은 줄을 창밖에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기생 라합의 집에 모인 라합과 그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라합이 구원을 받았고, 그 라합이 전한 생명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앞으로 있을 미래에도 모든 죄인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사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 조롱을 받고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편협한 기독교인이라고 공격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처럼 구름 타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전하면 그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정말 황당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진멸당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을 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그 방법을 황당한 방법이라고 폄훼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성문을 닫아놓고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나팔을 불고 6일 동안 성 주위를 돌 때에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뭐하고 있나 조롱하고 또 자신들의 일상의 삶을 그냥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7째 날 7번 성을 돌 때까지도 그 성이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7째 날 여리고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이 7 양각나팔을 불 때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손길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진멸당한 것입니다. 그 성 안에서 불순종하던 사람들은 그 성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라합과 그 가족들, 그 친족들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두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들어서 노아의 때 또 롯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의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날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고 언제든 갑자기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깨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라합의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때 이제 이 붉은 줄을 걸어놓고 있으면 자신들이 다시 이 여리고로 돌아올 때에 라합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구원해 줄 때, 자신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려줄 때까지의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참으로 더디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이 떠나자마자, 떠나기 바로 전에 그 여리고성의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조사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탐꾼들이 떠났는데 라합은 점점 마음은 급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보낸 사람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며칠 동안 숨어 있었어야 했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시뜸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또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느라 기대했던 것만큼 빨리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고 그 붉은 줄을 걸어놓고는 있었는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성문은 닫혔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돌고만 있는 것입니다. 성문은 닫혀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데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 와서 돌더니 둘째 날도 돌고 3일, 4일 계속 한 바퀴씩 돌면서 나팔만 불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 붉은 줄을 못 봐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 것일까? 더 눈에 띄는 곳으로 옮겨 달아 놓아야 될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그 양각 나팔만을 불면서 성을 돌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을 돌기 시작한 지 7째 날, 7번을 돌았는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힘차게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치자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도망가고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두 정탐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라합은 그 붉은 줄을 걸어두고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어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25절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라합과 그와 함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만이, 깨어 준비하고 있던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에서 여리고성을 진멸시키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7명의 제사장들이 7양강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궤와 함께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라합에 대한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 또한 그럼에도 그 날이 주님의 성도들, 주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성도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현재 우리들의 믿음을 항상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깨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 세리장 삭개오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바울이 된 사울까지도 그 과거를 묻지 않으셨는데, 오직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그 주님을 만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나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구원을 받는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될 것인지,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